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영원히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함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저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명하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얼굴에 도움, 저희들이 영혼에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 1절과 3절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심령이 살아있으면 몸에 병이 들어도 몸을 추스릴 수 있고 일으킬 수가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심령이 이미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그 병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령과 병의 관계, 심령과 몸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체라고 하는데 사람의 심령과 몸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게 되죠. 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psychosomatic disease라고 합니다. psycho라는 말은 심령을 말하고 소마는 몸을 말하는데 심령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병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psychosomatic disease, 우리말로는 시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시민성, 마음이 문제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발생하는 병을 가리켜서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죠. 사이키, 인간의 사이키, 심령하고 인간의 소마, 바디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번 우리 교회에서 열린 서북로회 참석자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북가주에 살다가 남가주로 이사를 하셨어요. 딸이 밸리에 살고 있는데 결혼한 딸이 아이를 낳게 되어서 산간호 겸 아이가 어릴 때 자랄 때까지 한 2년만 우리 집에 와서 살아주세요.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은퇴 후에 남가주로 이주를 해서 따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 할머니가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돌봐주신 거죠. 이제 아이가 한 2살쯤 돼서 성장을 하니까 이제 나가도 될까 싶었는데 둘째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이를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 아이를 한 3년쯤 기르다 보니까 또 셋째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합 10년을 그 할머니가 어린아이 셋을 키우고 길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심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이머전시로 병원으로 모셔갔어요. 심장에 이상이 생긴 심장병으로 보고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도 곤란하고 막 온몸이 진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래서 좋다고 하는 심장병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치료해 주려고 애를 쓰고 심장병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약을 처방을 했는데 백약이 무효한 것처럼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장 효과적인 강력한 약을 썼는데도 전혀 나아지질 않으니까 사모님이 막 가슴을 움켜쥐고 병원 바닥을 뒹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 간호사가 이건 이상하다. 이 심장병에 이런 약까지 투약을 하면 확실히 증상이 호전이 될 텐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이상하게 여긴 남자 간호사가 혹시 이것이 심장병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약을 썼는데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혹시 공황장애가 아닐까요? 근데 의사가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진단을 하고 공황장애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을 썼더니 아주 직효가 난 겁니다. 사모님이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퇴원을 하고 그리고 그 따님 집에서 나왔어요. 마침 가까운 시니어 노인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부부가 이사를 하고 나서 사모님이 너무너무 해피하더라는 거예요. 이젠 살겠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이번 노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공황장애를 가리켜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공포가
엄습을 해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호흡을 하기가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심장이 아프고 폐가 정상으로 가동이 안 되고 분명히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원인은 불안, 공포의 엄습, 심령에 일어난 문제가 몸으로 드러나는 경우이죠. 공황장애를 한국에서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연예인들,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 정치인들이야말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그 삶이 불안정하죠. 인기가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땅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요동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심령에 안정이 없이 그런 패닉이, 공포가 엄습해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원인을 의학적으로는 아직 정확히 규명을 못했다고 해요. 대략 이제 이러한 원인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스트레스, 또 어릴 때의 차일드 어뷰즈, 또 극심한 생활상의 변동, 결국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다가 그것이 터져버리면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병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지나침이라는 거죠. 지나침.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터져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암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장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황장애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사모님의 경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아니, 할머니가 체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지들 세대, 지 자녀들을 키워야지, 하나 앞선 세대의 할머니가, 조부모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 체력이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이야 얼마나 손주들이 귀엽고 즐겁고 좋겠어요. 근데 체력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것이 과도한 상태로 한 10년을 그렇게 하셨으니 사모님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그것이 그러한 공황장애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의 삶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심령이 주저앉아 버리면 몸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의 뿌리에 지나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이런저런 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 병을 이길 수가 있을까? 시편 42편 1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 영혼도로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얼굴을 도운다는 게 뭐예요? 그의 인격, 그의 영혼을 돕는 하나님.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심령이 소성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둘째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상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송아지같이 뛰게 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광선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레이저 치료 있지 않잖아요? 레이저. 레이저 광선을 바라기도 하고, 또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신 참 의사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부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그런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게 되는가? 누구에게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길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라,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째로 하나님을 섬기라. 출애굽기 23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니.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령과 몸으로 하나로 붙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몸에 문제가 생겨도 또 심령에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우리 몸에 틈탄 병을 제거할 수가 있는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인간이 심령과 육신도 다 취약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병이 들어오고 몸에 병이 들어올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떻게 그 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둘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 여러분의 환부에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고, 여러분의 양식과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과 몸에 틈탄 그 병을 깨끗이 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의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가져주시는 복과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 자손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